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시편에 있는 그 7가지 회개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6편과 32편과 38편과 42편, 그리고 오늘 본문과 130편과 143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의 기도, 적어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참된 회개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속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어려우나, 회개하는 심정, 하나님께 근심하게 하는 회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고 등등의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과연 이러한 것에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지만 별로 그거는 별 효과도 없는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겁니까?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마치 영감탱이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여러 변명을 늘어놓아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들으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어떤 누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콧방귀를 낍니다. 네가 역사를 알고 있느냐?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게 역사를 아는 것처럼 저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우리의 말에 좀 듣고 싶어서 마치 영감탱이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지? 내 잘 안 들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기도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나쁜 놈입니다. 산이 높다 해놓고 산이 높으니까 그 가다가 중단하고 돌아올 건데 그래서 나는 안 올라가, 그렇게 하는 놈과 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전에는 저렇게 기도하더니만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네. 그러면 당신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다급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지금은 다급하지 않나?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나?
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 어떤 때는 열심을 좀 내는 것 같고, 아플 때는 그렇고, 힘들 때는 그렇고, 마음이 언짢을 때는 좀 그렇고, 답답할 때는 그렇고 기도했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다리가 뻗칠 집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좀 시도된다고 생각이 들었나? 그때 하나님과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럴 것이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더 기도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숨고르기 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하고 있다면 너 진노가 얼마나 심할지 각오해라. 하나님이 마치 쪽방에 묻혀 있는 분처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는 날 와서 내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큰 소리 치는 놈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형편과 상황, 현상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도둑질하고, 그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썼고 지금은 해가 나기 때문에 양산을 쓰고 이제는 비가 오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는가?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홍길동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건너뛰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아직 어릴 때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용서가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네가 어릴 때 했던 그러한 무의식 속에 했던 것들로 너 스스로가 넘어질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그 어린아이 하나 그 잘못하는 거 어른이 그런 거 다 지적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그 지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 그것 때문에 너 나중에 큰일 본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너 그것 때문에 너 또 일 저지른다. 마음에 두어라. 잊어버리지 말고. 소싯대 지은 죄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수한다. 내가 잊어버려서 나는 그 본성대로 행하는 거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죽이기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있어가지고 너 조심해라 하는 것이지 인스트럭터에게 도움이 되는 것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수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교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70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나 250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돈은 똑같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250명 모이니까 야 대단하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 강좌 들으려고 대기 명단에 있다가 이제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신청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좋습니다. 왜? 그만큼 내 강좌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돈 더 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250명 채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가. 그냥 10명 앉혀놓고 강의하면 될 텐데 괜히 인기 부린다고 까불다가 시간 손해, 마음 손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까불다가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마치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내가 목사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얼마나 헌신했든지 하나님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요. 오늘은 좀 이렇더라도 그거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꾀임에 내 장깨에 내가 넘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방대한 회개에 대한 진리를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102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회개의 자세를 한번 살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그 제목에 있다시피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괴로운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극도의 염려 가운데 있는 것. 이걸 디프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용사에서 가장 극도의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 염려로 인하여서 입맛을 놓친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살 빠진 거 보면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내 괴로운 날에라고 2절에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살갗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극도의 근심.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정도 걱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되겠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굶주리겠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불굴의 의지가 나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괴로운 이 2절에 괴로운 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확신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 소리를 우리는 기도 시간에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자기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이용을 합니다.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이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못 이렇게 운전해 버리면 자기의 소리,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자기가 이 리시버를 이렇게 헤드폰을 듣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 목소리가 가수 목소리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귓구멍에 뭘 꼽고 이렇게 듣는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어서 자기가 유쾌해지려고 합니다. 가사와 그 운율을 통해서 그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업되어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착각에서 깨십시오. 그 습관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극도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자가 확신을 갖는 것과 그렇지도 않으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도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자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헛디뎌가지고 교통사고 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 걱정과 염려가 아주 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8절을 보면은 내 원수들이 나를 종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고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운 겁니다. 마치 그 스토크를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의 그 공포. 한 몇 년 전이죠. 우리가 의정부 그 신정교까지 달리기 전에 새벽 1시에 제 혼자 뛴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 성격상으로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저는 말합니다. 저는 덤벙대게 가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 저는 아주 가증스럽게 봅니다. 네가 한 번이라도 해보았나?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 들은 것 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걸 특별히 싫어합니다. 가정하는, 가공하는, 가상으로 하는 것, 헛소리 하는 것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성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토를 달거나 굉장히 독재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타부타 하면 뭐 더 이상 저는 말 안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일반인들처럼 조무래기들처럼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당하고 네가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대꾸를 하면 더 이상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 살아라. 다시 말합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곧 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달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넘어서 아침 해가 뜨고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뭐 겨울은 아니었지만 초 여름이었으니까 해가 좀 그래도 짧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정부 가까이 지나서 더 달릴 때 거기는 여러분도 또 달려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때는 잘 갔습니다. 어쨌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오는 시간 되어졌을 때 이제 깜깜한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새벽 3시 정도 됐죠. 갈 때는 적어도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그때 그 누군가가 이렇게 농구를 한다고 공을 이렇게 하면은 쿵쿵쿵쿵 하는 이 소리가 메아리 쳐가지고 저한테 들립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하면 그 기침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어디서 기침 소리 들리는지 모릅니다. 섬뜩합니다. 마치 그 어릴 때 캄캄한 밤에 걸어갈 때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면 발목 없는 귀신처럼 그런 느낌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쫓아오는 거지? 이런 기분. 지금 여기에 이 시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나를 종일 나를 굉장히 무섭게 지금 섬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싹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프레스가 지금 확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가만히 편안히 앉아가지고 뭐 에너지 바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삼각 김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빨리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처럼 내가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섬뜩해집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이 섬뜩하는 이 걱정과 염려의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이 눈물의 골짜기가 언제 끝납니까? 제가 이 가난과 이 고통 속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해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안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봤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끝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언젠가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과연 해봤습니까? 겨우 몇 년 했습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뜨겁다, 힘들다, 그렇게는 해보죠. 근데 그 잘못이 당신 안에서 온 거잖아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저지러진 거잖아. 오늘의 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실수해서 미끄러져서 네가 상처받은 거 그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3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는지 내가 죽을 때에 가서 끝나는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23절에 가서는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 중도에 내가 하는 일에 가다가 내 힘이 붙여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구나. 이러한 하나님 그렇게 되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것. 두 가지 이유에서 그는 괴로운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네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잘못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뭐 언제까지 제가 견뎌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는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잘못에 이렇게 치중되어 가지고 내 잘못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기도에서 51편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윗은 괴롭습니다. 그 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는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언제 이것이 마무리될지 당신에게만 있는데 이것이 당신에게서 왔다는 사실에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을 내가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는 있을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랍니다. 그 내년에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웃습니다. 내년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 같으냐. 그래 하기 싫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다음에 한번 내가 열심히. 그놈은 안 할 놈입니다. 앞서도 제 개인적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안 하는 놈은 다음에도 안 합니다. 이건 제 철학입니다. 좀 형편이 풀리면 제가 그런 놈은 안 합니다.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는 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마무리하실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의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이럴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2절에 가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정말 앞서 말했던 두 가지에서 시작되어지는 괴로움, 섬뜩하면서 무서워서 살갗이 뼈에 붙을 정도로, 더 나아가서는 3절에서 11절까지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내 속이 다 타버렸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나는 다 불탔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것이란 내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새카맣습니다. 사절에 가서 또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음식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심정은 시들었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제게는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6절에 나는 한밤에 부르짖는 올빼미와 같습니다. 황폐한 광야에 올빼미 같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도울 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해봤습니까? 왜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못되게 살았으면 이런 것도 경험 안 했습니까? 성격이 좋았어요.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는 성격이 좋은 게 아니야. 난폭한 거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들이 미칠 듯이 날뛰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구절에 나의 음식은 눈물 섞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섞여 있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으리라. 맛있어서 먹지는 않는다. 내가 힘을 얻어 일어서야 하니 내가 먹는다. 내가 기력을 회복해야 살릴 수 있으니 내가 마지못해 모래알과 같은 음식을 내가 삼키리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반찬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저 먹자. 생존해야 되니까 나는 먹는다. 그래서 눈물로 섞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원인이 제3원인인 사탄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제1원인인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견뎌야 하는 거지. 마치 욥처럼 내가 견뎌야 할 거다. 나 하나 쓰러뜨려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아야 하니까. 나에게 있는 식솔들이 있어서 내가 무너지면 내 식솔이 다 무너질 것이니까 나라도 이 기둥을 붙들고 있으리라.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나서 올빼미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쓰러지면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10절에 나를 화를 내셔서 집어 던진 것처럼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던져졌으니까 많은 것의 에너지의 소비로 인해서 이제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그는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마치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죄 죽이기 없이 영 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날라리들이 까불고 있는 것처럼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아요. 찬송 부르는데 은혜를 받는다고요?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이비들이 찬송 부르는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지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를 받는다고요? 어디에 괴상망측한 주장을 합니까? 지가 지 소리 듣는 거죠. 지가 노래 부르면서 지가 연주하면서 지가 흥얼거리면서 지가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힘을 얻는다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합니까? 땀을 흘리지 않은 자에게 건강을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이 사기꾼들 같은 것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가짜 배기들이 이게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첫 마디가 있습니다. 야, 네 성경 몇 번 읽었나? 야, 인마, 네 성경 몇 번 읽었어? 사입들 같은 것들이. 네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어, 네가? 아마 읽어보지도 않은 것들일 거야. 틀림없이 그따위 소리 하는 것들이. 누구 앞에서 아는 척하고 있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것들이. 조심하십시오. 영화를 많이 봤구나. 그래서 영화 보면서 흉내내는 것들이네. 죄 죽이기를 하지 않은 자는 영 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자는 부활을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지옥 갔는데 무슨 부활을 맞이해요? 지옥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 부활은 있겠지만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죄 죽이기를 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저는 12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에 제가 인용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시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뼈가 많았습니다. 가득 차 있었다 이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마치 백토가 진토인 것처럼 이렇게 뼈만 이렇게 말라가지고 하얗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영살리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대입시켜도 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은성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마치 디프레스가 되어져서 섬뜩하고 오싹하고 두렵고 입맛도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극도의 외로움에서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과연 내가 지탱할 수 있을는지 마무리는 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망연자실한 가운데에 빠지고 있을 때 마치 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뼈들이 서로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종아리뼈인지 이게 갈비뼈인지 이게 해골인지 이게 목뼈인지 다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들이 서로 맞추어지면서 거기에 가죽이 덮이며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형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에 주님이 또다시 하시는 말씀,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말해라. 그러자 그 생기에게 말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다. 마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져보셨습니까? 절망 중에 배 사고, 이 배에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오 하나님 살리소서. 마치 그것을 저희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처럼 12절에 하나님의 영원함에 그는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역사는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역사는 변하지 않을 것인데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나를 아셨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예라고 한다면 에스겔의 심정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놓치시지는 않을 것인가? 그래서 당신의 손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놓치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마치 욥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권하기를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게 하라. 티끌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뒷걸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나이다. (16절에) 시온을 건설하시고, 이거는 재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모으시고 영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시선에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오늘의 이 확신은 거짓말입니다.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셨도다.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2절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이 일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내가 이 일을 내 미래에서 내가 살펴볼 것이다. 그는 이제 19절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업적을,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 해방하실 것이다. 이 말은 건져낼 것이다. 이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 죽이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호들갑 떠는 것들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눈물 섞인 음료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오늘의 이런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의 괴로움에 빠지지 않은 자가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함부로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만 하십시오. 그리고 23절부터 그는 이제 결심을 표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붙들고 영혼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확신이 내가 이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뭐 되겠죠. 뭐 어떻게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 가지고 복 내려 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없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사탄한테 기도하는 건지 네가 네한테 기도하는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다가 매번 하다가 그만둘 건데 네 성격이 그런 거잖아. 네 성질이 본래 그렇잖아.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 업했다가 다운했다가 그냥
짧아가지고 숨소리가 짧아가지고 배러리가 짧아가지고 새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다가 뭐 멈춰버리고 상품도 아닌가 팔아먹는 놈들처럼 눈에 보이는 돈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줄 어떻게 알아요? 죄 죽이기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그가 바라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의 이 말씀에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네. 이것은 자신의 그 죄 죽이기를 이야기해요. 멈추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스탑을 시켰어요. 그만해라. 제가 늘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다가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할 때, 어떤 일을 출발할 때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 그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 그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거짓말 못해서 배워가지고 네 뜻이잖아. 네 뜻.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하고 싶잖아. 그래서 네가 하는 거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랄 것 같으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이걸 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내가 잘못한 것에서 선으로 바꾸실 줄 압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받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이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지금 그만두자. 더 이상 가면 이게 죽음의 늪이구나. 그만둔다. 그 말이 24절에 하는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짧게 하셨도다. 중도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만해라.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겠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못하겠지.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 다음 24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하셔서 멈추게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일에 저는 죽도록 할 것입니다. 중도에 저를 쇠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결심합니다. 당신이 인도하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 죽이기를 하지 않으면 방금과 같은 그런 확신과 소망은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에 당신이 나를 짧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결의와 결심과 그리고 결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에 보면 26절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옷처럼 다 낡아지고 의복처럼 바꾸면 바꾸게 되겠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가다가 그만두는 우리의 이 성품 같으면 스스로를 진단하십시오. 나는 하다가 끝을 못 보는 성격이네 이거. 나쁜 그러지도 못한 거다. 그 어릴 때 했던 말 책임도 못 지고 지나고 나니까 그 번복하네. 이놈의 성질 참 못돼 먹은 성격이네 이거.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큰 소리 뻥뻥 치놨다가 죽어 담지도 못하고 이거 참. 그런 것이 가책이 되면 그 성격부터 고치십시오. 그 성질부터 없애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괴로워하는 심정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을 희롱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희롱이라는 것은 그 사탄이 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이 짓을 해? 네가 이것도 할 것 같으냐? 네가 저것도 못한 놈이 이거는 할 것 같으냐?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원하기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기에 합니다. 이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자는 웅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보지도 않은 거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가보지도 않은 길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 한다. 하고 난 다음에 한다, 안 한다 말하십시오. 덤벙대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확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당신이 잠을 자지 않기에 저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은 제가 중도에 쇠약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제가 이렇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백이편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